베드로 사도는 3장에서 가정 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가꾸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는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을 앞절에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오늘 본문 분량의 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교훈하는 명령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건 아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만큼 메꿔야 할 분량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가 가정 안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현대 한국교회의 실상만 봐도 교회 안에 70% 이상이 여성도이고 남성도는 많아야 30% 정도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여성도가 아마 거의 85%에서 90%쯤 되는 것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선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그만큼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이 아내들에 대한 권면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내를 향한 먼저 권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이 6절까지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권면해 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순종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미 우리는 서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전에 무언가 이야기한 게 있고 그것처럼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아내들이여 이리 하라 순종하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시는 극한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을 아내들이여 본받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왜 순종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보다 직급이 낮기 때문에 순종하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동등한 권위와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다. 우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을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하고서 언제나 순종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엇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계획하셨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계획, 영원한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의 말은 안 듣는다 뭐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서로에게 성실하시고 언제나 순종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위해서 언제든지 서로 순종하며 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지요.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은 이 십자가라는 고통과 아픔의 것까지도 언제나 넉넉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낮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을 명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잘 알기에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남편보다 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는 순종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순종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 누구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뭐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마찬가지죠. 내가 너한테 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누구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순종의 모습을 닮으라고 말합니다. 신사의 나라로 알려진 영국, 여러분 원래 해적의 나라 아닙니까? 흉악하고 무식한 저 해적의 나라였지만 신앙의 여인들을 사로잡아 가서 강제로 자기 아이를 낳게 만들고 강제로 자기 아내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여인의 입장에서,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찬양을 불러주고 성경 말씀을 암송해 주면서 이 자녀를 복음의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그랬더니만 자녀들이 자라나 어머니를 잘 섬기고 그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아서 신앙의 나라로 탈바꿈돼 버렸습니다. 그 무식한 해적의 나라가 뒤바뀌어 신사의 나라가 된 것은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가장 힘겨운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어머니들의 순종 때문에 얻어진 아름다운 열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순종이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혹 불신 남편, 그들이 너희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보임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크게 도전을 받을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행패도 부리고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일관된 그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행실을 보면서 아마 마음에 큰 도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를 저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 고통과 이 수치와 모멸 속에서도 그는 이런 순종과 아름다움으로 자기 삶을 지켜가는가? 아마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불신의 남편이라도 아내들을 통해 큰 도전을 받고 급기야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당신의 순종으로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방편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장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단장하되 외모를 꾸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외모보다 더욱 내면을 잘 꾸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포장하지 말라라는 거죠. 포장은 껍데기를 덮는 것이죠. 가식입니다. 그런데 단장하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은 포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식으로 덮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면의 인격이 아름답도록 가꾸어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외모를 꾸미는 건 굳이 말 안 해도 아마 다 꾸밀 겁니다. 뭐 화장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우리 고대 사회에도요, 꽃에서부터 그걸 추출해내어 가지고 화장에 힘썼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신통방통하게도 자연 속에서 화장품을 찾아내어서 화장하려는 욕구는 아마도 여성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욕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걸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화장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건 껍데기를, 외면을 화장하라는 게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되 외면적인 것에만 머물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이 내면을 단장하라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 화장하는 걸 죄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열심히 화장도 하십시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말해서도 안 되고 이상하게 받으셔도 안 됩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겉은 화장을 열심히 하면서 속은 악취가 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껍데기는 향기가 나는데 사람의 인격에서는 악취가 난다면 그건 더욱 가증스러운 일처럼 여겨져서 아마도 훨씬 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건 아름다움일 수가 없죠. 그래서 겉이 아름답도록 우리가 가꾸는 것만큼이나 내면이 아름답도록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장하라는 말씀이 첫 번째 명령, 순종하라는 말씀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닌 거죠. 이 단장 속에 순종이 있고 순종 속에 단장이 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도요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무장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외면이 어떠했었는지 우리는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분의 내면은 아름다우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바로 내면을 그분처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여러분 지금 교회가 욕먹고 선교가 안 되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내면이 더 더럽지 아니하냐라고 조롱받기 때문이 아닙니까?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는데 정작 너희의 하는 모양새가 더 더럽지 않느냐 그런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신방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종업원이죠. 종업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티가 납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잖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그럼 지금 교회 안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간대요.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교회가 나쁘잖아요. 거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그런 말은 안 해요. 교회가 찬송가를 안 부르잖아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교회가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착하지 않아서, 착해 보이지 않아서, 말하는 것하고 다르게 살아서 나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를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도한대요. 나도 기도해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가나안 성도의 전형인데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가 착하지 않아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그 거칠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됩니다.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 나옵니다. 왜? 죄인을 구원하려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누구도 교회에 올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죠. 물론 그분도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을 듣고 우리도 곱씹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내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숨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은 사람, 숨겨져 있는 나의 인격, 숨겨져 있는 나 자신, 그걸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내면이야말로 참으로 온전한 한 인격임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온전함을 나타낼 때 겉사람인 우리의 육신은 그런 옳고 바름의 길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에게만 하시는 명령이 아니죠. 사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단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껍데기의 화려한 치장과 남들이 보기 좋아할 만한 그런 직급, 연봉, 학벌 그런 걸로 채우는 걸 우리는 늘 좋아하지만 그것 역시 외면을 채우는 거지 내면을 채우는 건 아니죠. 그걸로 열심히 자랑하는데 내면이 썩어 있으면 더 추한 법입니다. 시체에다가 향수 뿌려놓은 것 같은 상태 아닙니까? 불쾌한 거죠. 그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내들에게 하시는 명령은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예로 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믿음의 사람 잘 따르는 건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간이 해도 되는 바운더리를 너무 축소시켜서 좁게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겹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잘 가라 이놈아 이렇게 보내지 않았죠? 썩 꺼져버려라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좋은 곳 목초지를 네가 먼저 찾아가라 그랬더니만 요단 들녘의 그 풍성한 목초지를 선택해서 홀라당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네가 그런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사라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저 미련 곰탱이 같은 영감탱이 가지고 저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내가 평생도록 노력해가지고 얻은 저걸 왜 그냥 낼름 저 입에다가 털어 넣어줘 버리냐고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켜보고 참아야 하는 사라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100세에 나 얻은 귀중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사라는 아마 정신이 아득했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삭을 바치러 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마 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들도 몰랐잖아요. 사라에게 말했다면 사라는 아마 죽으라고 매달리고 절대 못 간다고, 나 밟고 나 죽이고 가라고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혀 그런 내색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 알고 혼자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러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이런 남편을 내가 믿고 살아도 되나, 이 제정신 아닌 것 같은 이 남편을, 아마 그런 생각도 막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을 쫓아 발맞춰 산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라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다고 말합니까? 주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나의 주인,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건 순종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무슨 말, 무슨 명령에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아브라함의 이 아내 사라처럼 여러분도 그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따라 이런 아름다운 본을 행하여야 할 것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범적인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승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옳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게 옳고 바르다는 걸 압니다. 욕심 때문에 다른 길로 삐그덕거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모가 보여준 정말 바른 모습의 길은 뇌리 속에 딱 박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부모님이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계승이고 신앙의 계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믿음의 계승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범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자녀들이 나를 보고 그 믿음의 계승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절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6개의 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7개 절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6개 절을 아내에게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가 이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이 명령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7절에 딱 한 절 이야기하고 말아버립니다. 남편에게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완벽해서 권면할 게 없어서 한 절로 땡 해버리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 7절에서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나오는 이와 같이는 뭐겠습니까? 아까 아내들에게 말한 이와 같이는 2장에 나온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7절에 말하는 남편들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아내들에게 말했던 그 모든 말씀을 고스란히 남편들에게도 유효하게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남편들에게도 이와 같이 아내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지키라. 너희도 유효하다. 너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들에게는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지식을 따라 행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남편들은 힘이 좀 있다고 해서 아내를 함부로 하거나 기분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앞에서도 주라는 표현하다 알다시피 얼마나 남편들의 횡포가 심했습니까? 가정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경찰에서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건 그냥 부부간의 일이기 때문에. 부부 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 뭐 이런 말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부부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가정사라고 해서 남들이 터치하면 안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맞붙어 싸우면 당연히 힘이 센 남자가 더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 고통스럽고 아픈 건 아내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행하라. 지식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분 따라 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옳고 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서 행동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남편들이 술 먹고 술주정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술 먹고 오면 조용히 자면 제일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동네 마을 입구에서부터 소리 지르며 나왔다라는 신고식을 계속하면서 오지요. 그것도 그냥 한 달에 한 번쯤 먹고 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거의 뭐 거르지 않고 개근상 타려고 열심히 먹어대죠. 많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13살 때부터 술을 드셨답니다. 근데 술을 드시고 오면 제 기억 속에 술 드시고 오면 그냥 좀 조용히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동네 입구에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린 저는 알죠. 야, 할아버지 온다. 겁나죠. 소리 지르며 그냥 막 오니까 어디 숨을 데 없나 생각부터 하게 되고, 아들인 저희 아버지는 그게 너무너무 힘겨워서 예수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안 드셨습니다. 그 모양이 너무 보기 싫어서, 그게 너무 싫어서 진절머리가 나서 예수 안 믿으면서도 술을 안 드셨어요. 여러분, 과거 시절에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니까, 할아버지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러고 기분 좀 맞춰주고, 그래서 조금 이 순환이 빨리 끝나고 잠드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명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식을 따라 행하라. 기분 따라가지 말고 지식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 지식이 뭐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 말씀, 옳고 바른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말씀, 그 말씀이겠죠.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야만 남편답게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훨씬 더 어려운 걸 주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가람 교회를 이렇게 섬겨 이끌어 나가면서
내 기분대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으면 이 사람한테 팍팍팍 밀어주고 기분 나쁘면 저 사람은 그냥 싹 외면해버리고, 여러분 그런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를 누가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식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겁니다. 지도자도 지식을 따라 건강하게 행해야 공동체가 건강해지듯이, 부모도 특별히 남편들도 지식을 따라 바르게 행해야 가정이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소리치는 건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본인들이 걸리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옳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자신의 행동도 맞춰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르게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알아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알아줘야 됩니까? 두 가지를 알아주라 하는데요. 하나는 당신들의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수컷의 골격이 암컷보다 큽니다. 덩치도 큽니다. 그래서 힘도 셉니다. 그러다 보니 함부로 행할 때 아내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알아줘야 할 건 아내들이 약하다. 물리적으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 그게 아니라, 그러기에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감정과 심리적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알아주라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질러 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알고 그를 대해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해 차이가 사실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거 모르고 그냥 기분대로 홧김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질러 버리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남자가 남자 대하듯이 그냥 해버리는 케이스가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상처받기가 일쑤이지요. 그러므로 연약한 그릇, 다시 말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아내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쉽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주밀하게 신경 쓰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기에 여러분,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읽고, 오늘은 혹 실패했어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깨우치고 지식의 말씀을 따라 다시금 알아주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약하다는 말 그 정도가 아니라요, 연약한 그릇은 사실 마음의 그릇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들이 힘이 세 보이고 거세 보이지만 정작 그 속에 들어가면 마음의 그릇은 굉장히 연약한 그릇일 수 있습니다. 쉽게 깨질 수 있고, 그 쉽게 깨지고 금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괜히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거칠어 보이는 척하는 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남자나 여자나 내면의 속 사람은 사실은 연약한 그릇일 뿐입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말 한마디만 다른 표현으로 해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을 좀 제대로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약간만 비틀어서 해버리면 그건 곧 상처가 되고 금이 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주라,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약함이 아니라 심령의 연약한 그릇임을 서로 알아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지, 이런 말을 듣는 그의 심령, 이 상황을 당면한 그의 심령은 어떠할지를 먼저 헤아려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일들은 조금은 뒤로 미룰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일을 아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너무 급작스레 푹푹 나가는 사람은 그래서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두 번째 알아줘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영적 동역자임을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 이게 뭐예요? 동역자라는 말이죠. 그가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 받고 좋고, 내가 은혜 받으면 그도 좋습니다. 그가 견고하게 서면 나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견고하게 서면 흔들리는 그를 붙잡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면 나는 늘 혼자 서야 하는데, 여러분, 인생 중에 누가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죠. 자식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 외면적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면적 이유는 누구한테 얽매이기 싫기 때문이고, 귀찮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유를 억압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이겠죠. 여러 가지입니다. 그 상황 속에 상황이 여럿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보편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좋을 겁니다. 왜?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왜? 매인 게 없으니까. 이 사람 만나도 좋고 저 사람 만나도 좋고 자유로우니까.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으니까 그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낸 세월이 20년에서 30년만 지나가 보십시오. 20년에서 30년만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육신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절대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요. 홀로 있는 것이 옛날에는 자유였는데 이제는 혼자라는 구속된 존재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은 늘 내 몫이고, 아프고 힘겨워도 누가 돌봐주거나 함께 해줄 따뜻한 손길이 없는 존재, 생각만 해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혼자 영원히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기 오늘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이 몇몇이 나와 계신데, 결혼은 미친 짓이다, 세상이 말하는 이런 쓸데없는 문구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친 짓을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성경에 그게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법으로 하나님이 미친 짓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교활한 언어일 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젊을 때 한 20년 동안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일생을 나 혼자라는 감옥 속에 가둬두는 건 결단코 옳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저는 결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도 말했잖아요.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또 혼자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바울이 평생 혼자 살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위해서 혼자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함께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인간의 심리와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걸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 동반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병들고 힘들 때 나를 지탱시켜주고 붙잡아줄 귀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 신앙이 요동칠 때 나를 그래도 권면하며 붙잡아줄리, 그가 나의 동역자인 아내요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서로 알아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따라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을 나누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디 나눌 말이겠습니까? 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에게도 이와 같이라고 말해서 아내들에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너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남편에게 한 말이 아내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와 남편이 구분 없이 이 명령들을 다 이어받아서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